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본문의 제목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을 때 라는 제목으로 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깊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 다 먹되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하와에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자기만 아는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것에 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화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상이 있어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자기만 아는 하나님. 오늘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어린아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돈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쓰고 헌신하겠다. 그런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돈을 다 가져가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깊게 믿지 말아라. 뭐라고요? 너무 깊게 믿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계시록 12장 9절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그 큰 용, 곧 그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옛날의 그 뱀이 바로 누구라고요?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가 뭘 한다고요?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 이 미혹이란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언어를 보니까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배회하게 하다. 이탈하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배회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확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단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다 먹게 하지 왜 딱 그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두어서 인간이 그걸 먹고 타락해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감옥은요 감옥 왜 감옥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감옥 가면요 하루 세 끼 밥 주죠 운동시켜주죠 간식도 가끔 거다 주죠 옷 주죠 또 거기서 작업하면 용돈도 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왜 감옥이고 왜 가기 싫어할까요? 거기에는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왜 군대가 힘듭니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뭐 배고플 때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올 때 여행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땅에 어떤 짐승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사람에게 물론 천사도 줬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놓을 때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사과, 바나나, 귤 뭐 이렇게 놓고 네가 먹고 싶은 과일을 먹어. 그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먹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이 하와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하니까 이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오늘 하와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를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하와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건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고요.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말로 바꾸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와같이 자기 생각을 붙이고 자기의 하나님 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뭐 결혼하기 전에 애는 혼수폼이지 뭘.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아가지고 동거해서 뭐 살다가 뭐 애는 혼수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입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하나님은요 결혼하기 전에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은 뭐 성경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말로 바꿔서 합리화시킵니다. 십일조도 요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11조라는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구약시대에 하고 그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구약시대는요 11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딱 한 번인가 두 번 얘기를 했는데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뭐 신명기든 모세오경에도 그렇고요. 잠언서 뭐 이런데 자녀 교육에 더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조금 나오고. 그럼 자녀 교육을 마음대로 시켜도 됩니까? 왜 그럴까요? 구약에 얘기한 것을 신약에 얘기가 별로 없는 것은요. 구약에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신약에 따로 얘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5대 제사법 제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약의 히브리서 보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바뀐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요. 근데 구약시대에 얘기한 걸 신약시대에 동일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얘기를 안 넣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 안식일을 거룩히지 않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별로 그것도 얘기 없어요. 그럼 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미 구약시대의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요, 하와 같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거기다가 더 덧붙여. 이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당한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드는 게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정확하게 없으면은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웠는데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하고 올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 안에도 기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글 킹제임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한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읽어서 그 안에 있는 기록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고 나갈 때 네가 내 자신이 나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좋은 길, 성공을 이루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베드로서 1장 3, 4절에도 네가 이미 너에게 모든 걸 주었어. 그것을 내가 이루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루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번성하게 되고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임의대로 더하고 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너희가 얘기하는 명령을 너희는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감할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면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말씀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게 뭐냐면은 그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더하거나 그 말씀을 빼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뺀다는 거예요. 그게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어떤 때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알면서 말씀을 없는 말씀을 거기다가 덧붙여버리거나.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소리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만지지도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귀신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냐, 그 성경 구절이 있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귀신 된다고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된다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아까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도 읽었잖아요. 큰 용 악마라고도 사탄이라고 한다.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부하들 같이 있던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어요. 타락하면서 자기 밑에 있던 그 부하들도 함께 땅으로 쫓겼다. 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뭐가 된 거예요?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이. 근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면요 더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안 찾은 거지.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면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을 제하버리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더하면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을 임할 것이고, 빼면은 너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 뱀, 옛뱀, 그 마귀 사단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도 너에게 동일하게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너희 떠나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에베소 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럴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틈을 줄 때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겠어? 아니 정말 죽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냐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범죄의 결과는 너무나 여러 가지 잘 압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 텐데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저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여러분들 정말로 임신하는 고통,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아기를 갖고 그런 고통 없이 숭숭숭 낳은 분도 있겠지만요, 주변에 정말로 임신해서 입 떠지고 중독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뭐라고요? 타락의 결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 출산의 고통. 어떤 분 간증 들으니까 애를 넷 낳는데요, 네 번째 애는 그냥 30분도 안 돼도 쑥 나버렸대. 원래는요, 여자가 애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출산의 고통이. 근데 저주로 말미암아 출산의 고통이 왔고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은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하고를 원어를 보니까요, 바라다, 갈망하다. 여자는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바라고 갈망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끊임없이 남편에게 잔소리, 그거 안 되니까 바가지를 계속 긁어대는 게 여자예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줘. 그러면요, 맨날 왜 설거지도 안 해주냐, 뭐냐, 뭐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부터, 아이, 그래, 내가 설거지를 해줘야지. 그러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는 남편을 계속 원하고 바라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에 좀 또 뭘 해줘야 돼? 집 청소해줘야 돼. 계속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은요, 교회에 와서도요, 남편이 예수 믿는 걸 계속 원하고 바라. 이제 남편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요, 왜 그래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또 막 계속 원하고. 남편이 1시간 이상 기도하잖아요. 그럼 왜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느냐?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도 원하고 바라는, 이게 가정에 내리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여자들이요, 계속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세지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도 원하고 바라는. 잔소리를, 바가지를 막 그렇게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여러분 화목할 수 있어요. 이게 가정의 저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는요, 하나님이 남녀를 평등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하와가 먼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도록 만드는데, 남편은 여자를 계속해서 다스리려고 그래요.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막 윽박지르고 함부로 하고 막 짓불도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남자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막 자기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윽박지르고 정 안 되면 막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가정의 저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정의 저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아내와 부인이 부딪혀서 이것 때문에 이혼하고, 이혼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다고 자식 재혼하고 뭔다 해서 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저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말씀을 어겨서 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원하기 때문에 계속 바가지 긁고 막 원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 때문에 막 말 함부로 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언어 폭력하고 막 물질력 폭력하고 막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야 되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실수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자가 잔소리 한다고 해도 남자가 바뀝니까? 남자가 뭐 여자를 막 이런다고 해도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도 안 되니까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나이 다 들어서 애들 자식 다 키워놓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길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 원래 우리는요, 거룩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편 5편 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도 충만하여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것. 내 몸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 내 몸의 육신에 요구하는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룩해지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서 나에게 오는 이 모든 재앙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원하는 대로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래요.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5절에 타락한 죄가 있는데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 산 제물로 드려. 그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요, 말씀에서 비껴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